오늘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재앙 두 번째 파리와 악질에 대한 재앙을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 같은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 내면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지금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육신적인 출애굽 사건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뭐였죠?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피, 개구리, 이의 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이요 따라했어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이의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함으로써 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는 중임에도 재앙을 내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만은 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서 한번 그 발자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파리 재앙이죠. 이게 네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이 파리는요,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파리는. 방 안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신경 쓰이죠. 꼭 내보내든지 잡든지 하죠. 근데 이 파리를 왜 싫어하냐면, 이 파리는 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붙어서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이 해충입니다. 파리는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온 천지 다 날아다닙니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파리 재앙은 어떤 것을 대응을 하냐면 이 애굽의 우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굽의 이 딱정벌레 모양의 이 형상, 이 우상인데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케페르에 대응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신다 그럽니다.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파리떼는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로브입니다. 원래는 아로브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로브인데 이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원문에 보면 아로브라고 하지 않고 하아로브라고 합니다. 하아로브입니다. 하아로브.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해가 붙었어요. 해가. 이 말하자면 파리떼는 파리떼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생겨서 자연적으로 생겨서 박멸하는 그런 파리떼가 아니라 그 파리떼입니다. 그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서 그 파리떼를 얘기를 하는데 이 파리떼는 어떤 파리떼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는 이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특정적인 이 파리입니다. 그 파리떼라고 했습니다.
정관사가 붙으면 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파리는 아무데나 날아다니죠. 뭐 파리야 저리로 가 해서 그리고 갑니까? 안 갑니다. 쥐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는 게 그게 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파리떼, 이 하아러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만큼은 가지 않습니다. 여기만 빼놓고 온 애굽 땅에서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선언을 하시고 이 파리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이 무수한 파리떼, 무수한 그 파리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서 땅이 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8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애굽과 고센, 이 애굽과 고센을 구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을 하셨고 완전히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 중에 여호와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 우상들 보세요.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중에 나 여호와만 신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은 어디며 또 이 히브리인은 또 누구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고센 땅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고센 땅은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센 땅은 히브리어로 고센입니다. 이게 뭐냐면 끼멜이 2개가 들어갑니다. 강점이 찍혔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말은 그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말씀의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육적 속성에서 영적 속성으로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하나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땅, 이게 지금 출애굽기는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의 이 마음 땅이 고센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이 고센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파리떼를 없애주겠다는 거죠.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인은 또 누구일까요? 이 히브리인은요, 히브리는 히브리어로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라고 해서
이브리입니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브리트라고 해서 십자가가 타브가 하나 붙어서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어디서 왔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온 자, 그리고 저쪽 너머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자, 이런 뜻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유래가 됐는데요. 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 때 그는 그 우상을 업어다가 배달하는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러서 하란으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 오고 이런 훈련 속에서 그 육적인 생각이 다 빠지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은 결국은 육적인 속성이 다 빠지고 영적인 속성만 남아있는 사람이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죄와 허물이 뭡니까? 이 죄와 허물이 우리의 육적 속성입니다. 육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뿐이었어요? 죄와 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와 허물뿐인 육적인 속성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영적 속성을 가진 자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가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육적 속성에서 영적 속성으로 바뀌어오는 것이 우리가 건너오는 것. 영적 속성, 죽음의 육적 속성에서 살아있는 영적 속성으로 넘어오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됐으므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7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도 바로왕 앞에 나가는 모세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었다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히브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야곱입니다. 그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을 하고 새벽 미명이 되어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면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가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바다나람으로 도망갔죠.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외삼촌 집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오고자 보니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외삼촌이 뭐라 그랬어요? 얼룩진 것은 너가 가지고 흰 것은 나한테 줘라. 외삼촌 라반의 이름 뜻은 표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외삼촌한테 가서 이 정말 본인을 표백시키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속의 속성들이 다 표백시켜서 나가서 하얗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까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얼룩진 것들만 들고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야복강가까지 왔는데 아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을 나온답니다. 이게 마중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0년 동안 피했는데 이 형이 노가 풀리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얼룩진 것들을 4떼를 나눠서 보내죠. 형한테 보내죠. 이게 뭐예요? 이 얼룩진 양들은요 사실은 이 육적인 속성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얗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다 내보내고 나서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위골시켜 가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주셨죠. 이 지팡이가 나다. 너는 평생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주신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얼룩진 양을 다 내보냈다는 것은 이 육적인 속성을 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영적인 속성만 남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 속에 얼룩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남은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 모든 과정을 모두 거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적 속성이 다 빠지고 영적 속성만 남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 땅, 이 마음 땅이 고센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파리를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파리 때는 물론 출애굽 당시에는 정말 윙윙윙 날아다니는 이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이런 파리 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파리 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날라오는 것들이 있죠. 수도 없이 몰려옵니다. 잡념들, 생각들, 어떠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덕시스럽지 못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파리떼인 것입니다. 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요, 파리떼가 옮기는 것처럼 그 속도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파리떼의 재앙 때문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요 너무 괴로워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랍니까? 이 애굽 땅에서 됩니까? 안 되지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 애굽 땅에서는 우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숫자요 3일길을 간다고 했어요.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잘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같은 애굽을 구별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애굽과 구별하기 위해서 3일길을 광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 같은 애굽과 구별하기 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이 광야로 떠날 때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항상 이 악하고 속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지금 쭉 나열한 거 있죠. 믿지 않는 자, 어두움, 불법, 벨리알,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악하고 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고 구별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며 우리들 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 없어야 되고 불법이 없어야 되고 또 벨리알, 우상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떠나고 구별시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악하고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거절하고 애굽으로부터 구별되고자 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에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에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파리 재앙의 목적이요 애굽인들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적이 회개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파리들이 날아다니지 않는지 항상 경계하고 감지하셔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악질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악질입니다. 악질이 뭐예요? 악한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근데요, 이 전염병은 동물에게만, 짐승에게만 전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우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축, 애굽의 가축에 대해서 이 전염병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 애굽인들이요 수소의 신, 암소의 신, 순양 머리를 한
신, 또 매 형상을 가진 신이 있어. 이런 아피스, 하토르, 무슨 아문, 호루스 이런 각각 가축과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우상, 가축과 짐승을 우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질은 히브리어로 데베르입니다. 데베르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급하고 신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이 악질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바로왕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9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또 다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생축에게 이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경고를 하셨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건 참 무섭죠. 지금 우리 코로나도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또 구별을 한답니다.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을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물을 먹고 있는 이 생축에게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축에게도 이 짐승에게도 구별을 하신답니다. 그렇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악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질을 주는데도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악질은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을 정하여 이 땅에 이 악질을 보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해서 이 악질은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바로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 애굽 땅의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재앙이다 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다 그럽니다. 들에 있는 생축이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생축. 들이 뭐예요? 들판이죠.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들판입니다. 이 들판은 어떤 것이에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시밭이고 엉겅퀴가 있을 것이고 돌멩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널브러진 이런 곳이 들판인 것입니다. 들판은 아무도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이 생축들은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마음 땅이 들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 마음 땅이 들판이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땅은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이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뜻이 기쁘고 즐겁다잖아요. 하나님이 가꿔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고센 땅입니다. 우리 마음 땅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들 속에도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와 우양이 있습니다.
큰 차이 없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애굽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들판에 있는 이 말과 약대와 나귀와 우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있는 이 고센 땅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말과 약대와 낙타와 나귀와 소와 우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이 말은 뭐에 쓰는 거예요? 옛날에 병거로 쓰는 거잖아요.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요, 구유를 아는 나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나귀. 약대는 뭐예요?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뭐예요? 유순하고 발이 빠르고 말씀의 물을 짊어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소와 양은 또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짐승들, 벙어리, 기는 것, 걷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가 하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하아담이 뭐예요? 원래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아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또 정관사 해가 들어가죠. 여기 하아로브 할 때 들어간 것처럼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속의 것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하아담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재앙, 파리 재앙과 악질의 재앙도 역시 우리를 회개시켜서 이 하아담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한을 정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한을 정해서 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은 왜 정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이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에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이 파리와 악질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항상 구별된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